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죽음의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거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6월절 절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이 이제 확 퍼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환영을 하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아주 최고로 이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또 최악의 거부를 이제 합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실 때가 좋으셨을까? 거부를 당하셨을 때가 좋으셨을까? 기분은 환영받을 때 좋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고민하신다면은 거부를 당하실 때 더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나? 또 이제 우리도 무슨 예수님과 동일한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살면서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환영받고 이럴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또 이런 일을 이제 겪으며 살 때도 있습니다. 뭐가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 기분이야 환영받고 인정받는 것이 좋지만 유익은 뭐가 더 유익할까? 이런 고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제 일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유익이 되어지고 또 복이 되어지고 이제 그럴 것입니다. 온 사람들이 이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저렇게 외쳤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여튼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든지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배 집중해서 잘 드리라고 저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호산나 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걸 아주 환호하면서 이제 소리를 외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저렇게 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길에 펴드립니다.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거기다 이제 펴서 예수님을 지금 존중히 여겨서 환영하는 이제 표시인 것입니다. 레드 카펫 깔아드리듯이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왕이 되셔서 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정치적인 문제 또 종교적인 문제 그들에게는 그게 제일 큰 일이기도 했었고 또 그들도 그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일거에 싹 다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이 이제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거기 17절 18절에 저들이 이제 그런 소문을 이렇게 전파한 사람들이에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예수가 오는데 그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다 썩어서 냄새 나고 있는 시체였던 나사로를 살렸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를 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거라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건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 광지를 남겼을 때 그때 무리들이 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경제 문제 그냥 한 번에 싹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는 있다고. 대통령이 막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 왕이시여 우리를 이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 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상주 인구는 한 5만 명 가량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기 때가 되어지면 이 3대 절기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6월절은 이제 제일 유명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 때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 또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오면은 한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까지 모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호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 넘어서 수십만 명 그 이상 됐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에 가득 차게 모여가지고 호산나 우리 왕이시여 우리를 이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환영을 이제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막 수만 명은 말고 수십 명이라도 막 환호하면서 그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막 흥분되셨을까? 막 마음이 막 감정이 확 업되셔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카프레이드 하듯이 이렇게 입장하셨을까? 예수님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러시나 이럴 만한 행동을 이제 그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저거 복음서 다른 곳에는 저 상황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세요. 저기 어디 가면은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가 둘이 있을 거다. 그 중에 그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근데 또 다른 데 보면은 이 나귀는 아직 새끼라서 어려서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새끼는 아니고 조금 크는데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뭐 무슨 막 군마 이런 게 아니고 당나귀 그 조그만 거 그 중에서도 새끼 나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처음 태웠으니까 뭐 띠뚱거리고 뭐 이렇게 막 휘청거리고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막 왕이시여 환호하는데 그 가운데 어린 나귀 차고 띠뚱띠뚱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 가운데 입장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영 폼이 안 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러실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된 것이 예언돼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기록된 바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거예요. 저 말씀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습니다. 거기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만 명일지 수십만 명일지 그 이상일지 모르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호산나 메시아여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막 기분 들떠가지고 이런 거 안 하시고 뭘 생각하신 거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아세요. 메시아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하세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게 하셨나?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생각났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귀 새끼 가져오게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폼이 나고 안 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무슨 환영을 하든 뭐라고 인정을 하든 박수를 보내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이루어져야 되냐, 그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미 말씀하셨느냐, 그게 뭐냐,
그게 이거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행동하는 걸 이해를 못했다고 나옵니다. 거기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깨닫지 못했냐면 예수님이 아니시라서 깨닫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제자들은 그 당시 완전히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해도 안 되고 왜 저러시는 거야? 이래서 베드로는 대들었다가 한번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죠. 생각이 다르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환영받을 때, 막 박수를 받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할까? 좋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위험하기도 하겠다 싶어요. 무슨 예전에 고래도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런 책이 있어서도 한번 읽어봤어요. 칭찬에 이제 이렇게 효과를 말을 하는데 읽다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고래가 춤을 추다가 뒤집어져서 다시는 제자리로 못 돌아올 수도 있게 하는 것이 칭찬일 수도 있겠다. 칭찬이 필요해요.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하기도 해요. 여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무슨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인정받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은 가르치기도 하고 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존중 여기고 인정하고 또 어떤 때는 환영하고 박수도 보내고 이제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걸 계속 가르치는 일이 이제 큰 일인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상황부터 그러냐면은 오늘날 보니까 예수님이 더 주목을 받네, 예수님이 더 박수를 받네, 예수님이 더 인정을 받네. 우리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명예나 권력이나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나 걸림돌이 될 것 같으네. 걸림돌은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지. 제거할 때는 완전히 제거해버려야지.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한 거라고요. 끝까지. 왜요? 더 자기들이 인정받고 더 무슨 명예도 얻고 더 권세도 지켜나가고 그게 자기들에게 결국 유익했습니까? 잠깐 유익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타락한 종교인의 대명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히 불행한 사람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익은 고사하고 영원히 불행한 사람들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 제자들도 요때쯤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부분 그 제자들이 본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예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 그 호수 근처에서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이제 근근히 이어가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이런 건 별로 아마 생각도 못 해봤을 거예요. 또 나이도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든지 또 막 뭘 하면 사람들이 와 그러는데 그 앞에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왕이 되면은 누가 2인자가 되고 누가 3인자가 되고 이거 가지고 서로 제자들이 다투었어요. 최후에 만찬하던 그 자리에서도 다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막 하시는 행동이나 가르치는 것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온통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 힘입어서 더 무슨 명예를 얻든지 권세를 얻든지 뭐 막 더 무슨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많아가지고 제자들이 그때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변화되어져서 그들은 이제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적어도 요때 당시는요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제자라고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뭐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뭐 유익했을까? 유익하지 않았어요. 뭐가 유익했겠어요? 깨뿌리나. 요한 3서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도 장로고 가이오 함께 장로된 가이오 칭찬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오드레베에게는 경고의 말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그도 장로였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성경에서는 장로 혹은 감독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요한 3서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저렇게 변했습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교회에서 그 교회 지도자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로 디오드레베를 세우자. 교회가 세웠는데 저 사람이 그 직분을 받은 다음부터 뭘 좋아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상석에 있는 거 좋아하고 박수 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그 자리에 서기를 좋아해서 그 직분의 본분인 섬기는 것을 망각하고 더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막 누군가가 저 요한 같은 순회 전도자가 오면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잠깐 폼났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신앙이 유익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 다음에 교인들한테는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서면 어휴 저 디오드레베 왜 저러는지 몰라. 어휴 저 사람만 보면 아주 교회 나가기가 싫어지네. 막 이런 일이 생겼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 받으면 기분 좋고 인정받으면 막 으쓱하는 마음 들고 그런데 그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도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칭찬하지 않으면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지혜롭게 하면은 보약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 중에서는 어떨까?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여론의 지지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여론의 지지를 더 많이 얻는 일에 막 거기에만 신경 쓰다 보면 정치를 요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치를 잘해서 막 이렇게 여론의 지지가 높으면 그거는 괜찮겠는데 지지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하면은 이상한 정치하다가 자기도 무너지고 국민들은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연예인들은 막 팬들의 인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뭔가 막 잘해서 연기를 잘하든 뭘 해가지고 인기가 많으면 그건 괜찮은데 인기를 얻는 일에만 막 집중해서 하면은 그 연예인 오래 가는 것 같습니까? 금방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금방 무너져요. 그리고 막 엄한 걸 막 하다가 이상한 사람 돼버려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니까 별 상관없어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겠지만은 여기 뭐 막 한 50대, 60대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어서 이거 SNS 이거 많이 합니다. 거기다 이제 올려요. 유튜브 영상을 만나서 올리는 사람도 있고 뭐 무슨 뭐야 인스타에다가 뭘 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뭐야 하여튼 올려요. 거기다가 올릴 때 제일 뭘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까? 좋아요 얼마나 눌렀나, 구독자 수 이게 얼마나 늘어나나. 그렇게 많아지면은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예요? 아주 더 많아지면 그게 돈이 되기도 많이 된다고 그러고 또 그래서 막 그게 많아지면 어떤 사람은 명예도 얻고 막 힘을 얻기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람들이 뭔가 볼 수 있는 거 더 재밌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과장된 거, 포장된 거 막
더 자극적인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수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이게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막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제 되어져 버려요. 그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은 서로에게 유익이 안 되어지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들은 얘기인데 꾸미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설교 이게 예배도 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 올라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들한테 또 막 부교역자들한테 그 조회수 계속 눌러가지고 늘리라고. 뭘 그렇게까지 하시느라고.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얘기겠지 뭐. 그런데 거기에 관심 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 그게 진짜 오래가는 만족이 되어질까? 그게 막 행복을 줄까? 그러면은 별로인 것 같아요.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막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쨌든 사람들은 환영받고 인정받고 박수받으면 좋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어떤 가치를, 존재 가치를 막 거기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래 가치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기분은 좋겠지만은 그때 정신을 더 차려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더 마음을 집중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기분 좋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유익해지고 오래가는 유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들은 건데 무슨 우리나라 그 보이 그룹 중에 굉장히 유명한 뭐라는데 까먹었어요. 뭐 세계적으로 막 뭐 굉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인기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도 까먹어서 그 청년은 아주 신앙이 좋대요.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그날 설교 들은 것을 자기 그 트위터인가 여기다가 설교를 요약해서 쫙 올린대요.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팬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그걸 다 번역해서 다시 올린대요. 그러면은 그 올린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하여튼 수백만인가가 그걸 또 본대요. 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름을 그때는 기억했는데 지금은 까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인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칭찬을 받든 인정을 받든 환영을 받든 어느 때든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아서 그 길로 그 행동을 하며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진짜 이제 유익이 되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부도 당하십니다. 제일 많이 거부를 당하는 건 앞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역 시작 초기 때부터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계속 이제 꾸몄습니다. 그럴 명분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죽은 나사로 살신 후에도 11장 53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의를 했어요. 뭐냐면 그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그러니까 빨리 제거하자. 그래서 그런 모의를 이제 적극적으로 합니다. 무리가 이제 막 여기 환영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좀 이렇게 움츠러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 오늘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제 걱정하는 말을 한 겁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다 하니라. 그래서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막 이런 일을 하냐 아니에요. 더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할 이런 이제 음모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합니다. 가룟 유다 매수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이제 결국은 이제 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렇게 할 걸. 그래서 저는 그 앞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제 도피하는 이제 일도 하십니다. 거기 11장 5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는 도망가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저기 어디 사람들이 안 사는 빈들 어디 가서 숨어 계셨습니다. 그때가 되었어요. 6월절 살기가 됐어요. 이때가 그때인 걸 예수님이 이제 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옵니다. 그들이 함정을 파놨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려고, 죽음이라는 함정에 빠지려고 그들이 덫을 놨습니다. 죽음이란 덫을 놨습니다. 그 덫에 걸리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을까? 누가복음 19장에는 그때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거기 뭐가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장서서 가십니다. 즐거우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내 마음이 지금 고민하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셨으니까 그것이 막 신나고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세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도 이제 등을 돌립니다. 이 권력자들이 배후에서 선동을 했습니다. 선동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데 그렇게 막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 안 지나서 2, 3일 안 지나가지고 19장 15절에 보면은 저런 말을 외쳤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사형 결정권은 그때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정치인이니까 여론의 지지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꾸려 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러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고 예수님 체포돼 당하실 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26장 5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저렇게 했다고 나와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앞에 바로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전개되어지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 중에 제자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옷이 벗겨진 상태로 도망갔다. 유대인들의 옷이 이게 통으로 돼가지고 위에서 쭉 갈아가지고 이거 벗겨지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옷이 벗겨졌으니까 거의 알몸이었을 텐데 옷 챙기는 것보다 도망가는 게 더 중요해가지고 그냥 도망쳤더라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 도망 안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도망가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3번 부인합니다. 연약하지, 다 연약하지만은 너무 부끄럽죠. 너무 비겁한 행동이고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예수님을 환영할까? 예수님이 교회에서는 거부를 당하지 않으실까? 뭔 소리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거부를 당하셔서 답답한 마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때 거기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사도를 통해서. 거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거기서 나는 예수님이신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오셨는데 교회가 예수님 출입금지 붙여놓고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글자를 그렇게 써놨다는 얘기는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들어오신
거절합니다. 내 지금 삶의 문제 속에 들어와서 뭘 주인 행세하는 거, 결정권자 하는 거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거 부담스럽습니다. 싫습니다. 교회인데 교회 속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하겠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나 모르겠어요. 고민을 해보지만 찬송가 535장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 같다. 그래서 어떤 이 찬양 성도가 찬양시를 썼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 그 이름 부르나 문 굳게 닫아두니 참 나의 수치라. 가만히 봤더니 삶의 중요한 문제 속에서는 내가 주야. 예수님이 주 되시는 거 원치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게 내 지금 생각이고 내 삶의 태도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찬송시를 지으고 그 다음 이게 1절인데 그 다음에 절 하면은 제 마음 문을 엽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거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시는 것 기꺼이 환영하면서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이러면서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거부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나? 막 실망하시나? 좌절하시나? 막 거부하는 사람들 등 돌려서 나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막 가시나? 안 하세요. 그때도 예수님은 그냥 온통 한 가지 생각에 그 마음을 집중하십니다.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막 베드로가 막 칼 뽑아서 막 휘둘르고 한 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천사를 불러서 체포 안 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느냐?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된 성경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나는 체포당하고 끌려가고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류 구속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여러분도 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주 극한의 고통을 느낄 때에도 예수님이 몇 말씀 하세요. 그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게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메시아 예언시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순간인데 내가 뭔 말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아주 극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을 집중해서 예언된 말씀을 기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복음서 읽으실 때요 여기다가 줄을 한 번씩 쳐서 읽어도 은혜가 되어져요. 저런 표현들이에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혹은 기록된 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이 나오고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거기다가요 줄을 한번 치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실 때 앞뒤에 저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그냥 일상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도 어디에 마음이 온통 이렇게 집중되어 있냐면은 내가 메시아로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은 뭐냐? 그 예언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이제 하신 거예요. 불행한 삶이셨을까?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생애를 마치실 때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내 인생 왜 이랬을까? 막 이렇게 막 슬퍼하시고 불행해 하셨을까요? 이제 우리도 이제 거부를 당하는 일이 있죠. 뭐 예수님처럼 우리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야 있겠습니까? 근데 크고 작게 이제 무슨 거부를 당하든 거절을 당하든 무시를 당하든 막 심하면 아주 모욕을 당하든 이런 일을 이제 겪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겪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 가족끼리 그런 일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요 그런 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때도 그게 유익한 기회도 될 수 있고 해로운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하면은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상하잖아요. 이렇게 상한 감정에 매여서 끌려다니게 되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해로운 것 같아요. 확 화가 났어요. 막 무시당하면서. 근데 그때 막 화난 그 감정에 매여가지고 나도 한마디 확 했어. 시간 지나면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후회가 듭니까? 후회가 많잖아요. 그때 입 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내뱉어가지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욕먹고 있어. 그때 막 화난 감정을 이렇게 꾹 참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한번 막 뭔가 한번 확 화난 김에 행동을 했다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욕먹고 있어. 그러니까 그 감정에 상한 감정의 포로가 되어지면은 거기서 유익이 안 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아요. 그런데 어떻게 참냐면 그냥 속으로 꾹꾹 눌러서 참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 그럽니까? 요새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겪고 있는 이렇게 마음의 병들, 화병,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많은. 남자에게 많을까요? 여자에게 많을까요? 여자분들은 여자에게 많다고 그러는데 남자들한테만 물어보면 남자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자냐 여자냐보다 이렇게 뭔가 좀 외향적인 사람, 속에 못 담아두는 사람은 들어오면 확 쏟아버려. 이 사람은 별로 이렇게 화병 같은 건 안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내성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착하다 소리 듣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속에다 담아둬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폭발하는데 누구를 폭발시켜요? 자기를 폭파시켜요. 확 쏟아붓는 사람은 남을 폭파시키고 그냥 꾹꾹 소화가 안 되는데 꾹꾹 눌러 담아놓고 참은 사람은 자기를 폭파시키는 것 같고 이 두 가지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막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 몰라 될 대로 되라지 막 이러든지 내가 이러면서 왜 살아 막 이러든지 그러면요 더 큰일 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지금 그대로 담고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까? 거기다 집중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마지막 얼마나 막 피땀 흘린 기도를 막 하시면서 이제 그걸 이제 실천을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라고.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까? 그거를 이제 거기다 생각을 두고 하니까 그 거부당한 것, 상처받은 것, 고통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로 이제 삼으셨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신문 인터뷰 기사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도파네이션이란 책을 쓰신 저자래.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미국 스탠퍼드대 애나 렘키 교수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거기 이렇게 굵은 글씨들이 있는데, 도파민 터지는 세상, 쉽게 얻는 값싼 쾌락의 행복은 없습니다. 도파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걸 여기에서는 쾌락 호르몬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굵은 머리 기사 제목들이 뭐냐면은, 스마트폰은 24시간 공급되는 현대판 피하 주사기. 피하 주사기란 건 여기 피부 요 속에다가 주사하는 거.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합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스마트폰은 24시간 계속 공급되는 현대판 피하 주사기와 같다. 그만큼 이제 부작용 많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최악은, 그 중에서도 최악은 숏폼. 저거 뭔 소리인지 아시죠? 짧은 영상들 이거. 그거와 포르노다. 저거 숏폼 저거 막 보느라고 밤새워서 막 보는 사람들 있고. 왜? 그거 하나 보면 그 알고리즘으로 연결된 거 있잖아요. 계속 뜨니까 계속 거기서 이제 또 막 그런 말도 저 속에 있어요. 아이 옆에서 스마트폰 영상을 보는 것은 아이 옆에서 담배 피는 것만큼 해롭다. 그러니까 확 뭐가 느껴지죠. 저분도 애가 무슨 셋인가 있는데 고등학생 때까지 스마트폰 안 사줬다고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거 갤럭시 폰 쓰는 사람도 있고 아이폰 쓰는 분도 계시죠. 아이폰 그거 만든 사람 누구죠? 스티브 잡스. 들어보셨죠? 스티브 잡스도 아이가 고등학생인가 될 때까지 스마트폰 안 줬다고. 자기가 개발해서 전 세계 퍼뜨려놓고 자기는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죠. 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해로움이 더 크니까 안 했다고. 근데 저 속에서 저 도파민을 주는 걸 만들어서 인기를 얻고 또 무슨 명예를 얻고 또 무슨 거기서 이익을 얻고 저기서 만들어지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거기서 무슨 막 즐거움을 찾으려고 중독되어지는 사람들 또 많고. 근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 행복이 막 오래 갑니까?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독되어지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옛날 사람들은 막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환영이나 인정,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막 이런 SNS에서 이제 환영과 인정 받으려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래 가지를 않잖아요. 그 즐거움이, 그 만족이,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뭔가 이렇게 뒤쳐졌다고 뭐 이렇게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오는 좌절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와 우리 시대가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원리는 똑같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환영을 받든 인정을 받든 박수를 받든, 반대로 거절을 당하든 무시를 당하든 뭐하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제 따라가야 되겠는데, 거기서 뭘 할 거냐, 어디다가 생각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디다가 생각을 집중해서 살아가야 될 거냐. 그럼 여기서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어질까?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서 결론도 내리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게 이제 오랫동안 기쁠 거예요. 오랫동안 만족이 될 거예요. 아니 영원토록 갈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의 모습을 어떤 분이 조각을 했는데 웃는 모습으로, 저게 무슨 뭐 스페인인가 있는 어느 성당에 있는 조각품이래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웃으시는 예수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잘했다, 옳다,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만족감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 것이 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살려서 조각을 해놓은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건데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저래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러죠. 괴로운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행복했을 거라고. 저 시인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이제 시를 썼어요. 맞을 것 같아요. 그걸 행복이라고 표현해서 한다면 얼마나 오래가는 행복이었을까? 영원히 가는 행복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거 갖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쓴 거죠. 하여튼 우리 속에 일상적인 생활도 있고 또 이렇게 막 인정받고 박수받고 환영받고 이런 때도 있고 반대로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든 예수님은 어디다가 집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이제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 예수님 가신 길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 힘써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복을 우리도 지금 누리고 오래 누리고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